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름 과일 바구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읽었던 이 아모스 8장의 모습은요, 과일 바구니 환상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아모스 선지자에게요, 과일 바구니 하나를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일 바구니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찼냐면요, 여름 과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과일 바구니는요, 어떤 이미지이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이 과일 바구니라는 이미지는요, 과일 바구니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을 일찍 나와서 독립하여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집을 나와서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까지 15년 정도를 집을 나와서 독립해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요, 과일, 채소라는 것은요, 굉장히 저에게는 비싸고 보기 힘든 귀한 음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요, 이 채소는요, 참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반찬 부모님이 그 채소 반찬만 깍두기도 종류가 3가지 올려주시고, 김치도 2가지 올려주시면 다 채소밖에 없으면요, 채소가 나오면요, 이 반찬 투정을 하는 주된 원인이 되는, 고기가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반찬 투정을 하게 되는 주된 음식이었는데요. 집을 나와서 독립하면서 혼자 살다 보니까요, 푸른 채소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귀한 음식인지 몰랐습니다. 또한 제철 과일이 집에 항상 구비되어 있었던 집이요,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있어서 과일 바구니라고 이야기하면요, 사치 물품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름 과일 하면요, 또 다른 이미지는요, 시원한 참외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한요, 달콤한 수박이, 수분 많았던 수박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상큼한 자두나 복숭아가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요, 군침이 돌고요, 상큼하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상큼하고 좋은 이미지인 여름 과일 바구니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요, 이 여름 과일 바구니를요, 보여주면서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과일 바구니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모스 8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여름 과일 바구니가 과연 무엇인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수많은 이미지 중에요, 왜 하필이면 여름 과일 바구니인지, 또한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름 과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여름 과일 바구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요, 여름 과일 바구니입니다.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물건과 수많은 비유들을 하나님께서 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바구니를 환상으로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에게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환상이냐면요 바로 여름 과일 바구니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과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필이면 여름 과일 바구니를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해서 정말로 뜬금없고 잘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언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이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는요. 이스라엘 나라 언어로 사용하면 언어 유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말에도요. 같은 단어, 같은 음가를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예를 들어 보면 배라는 단어를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배라는 단어를 설명하려면요. 총 3가지의 그 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배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여기 있는 이 배, 신체 기관 중에 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배라고 이야기하면요. 바닷가에 떠다니는 유람선이나 보트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배라고 하면요. 과일, 먹는 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배라는 단어의 음가를 가지고 있지만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시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는요. 바로 카이츠라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말로는요. 종말 마지막 끝이라는 단어는 캐츠라는 단어로 비슷한 음가를 이용해서 지금 언어 유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1차 독자였던 아모스 선지자에게 지금 말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요. 아모스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모스야, 아모스야, 지금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아모스는 대답합니다. 카이츠 바구니 하나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그래, 카이츠가 보이지 곧 캐츠가 도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로 이용해 가지고서는 지금 여름 과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끝이 이르렀다, 마지막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름 과일 바구니는요, 즉 종말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는, 마지막 죄악들이 담겨 있는 그 바구니를 지금 2절에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보충해서 종말을 담은 바구니에 대해서 이렇게 부가 설명을, 더욱더 보충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의 궁전의 즐거운 소리들이 애곡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곡소리가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마지막 순간에는 장례 치를 시간과 여건과 환경도 허락되지 않아서 그 시체들을 장례 치르지 아니하고 시체별로 그냥 갖다가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발생되는 그 마지막 순간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여름 과일 바구니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과일 바구니를 보여주시면서 좋은 과일 바구니, 정말로 귀한 과일 바구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종말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멸망을 야기시킬 그 바구니를 아모스 선지자에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바구니에 담아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이야기를 하면서 멸망의 이미지를, 멸망을 영상으로서, 이미지로서, 환상으로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신현교회 21세기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구니에 종말과 부정적인 것들을 가득 담은 이 바구니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구니를 보여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걷어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연했던 그 죄악들을 도려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고, 유일하게 이 죄악들을 제거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자고 있던 그 죄악들을 모아서 한 바구니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딱 갖다 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 위로 굳이 애써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흡사 분노를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종말과 그 부정적인 너희들의 그 죄악들을 담았던 이 바구니를 대면하는 것이 어쩌면 백성들은요,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환상을 보는 것조차도요,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환상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며, 죄악과 옹립할 수, 같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 같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노력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이 죄악들을 굳이 수면 위로 떠올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저희도 어쩌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은 너무 무거웠어, 오늘 말씀은 너무 듣기 힘들었어, 오늘 말씀은 정말로 너무나도 엄중하고 너무나도 무서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발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도 언제나 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 죄악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혈의 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시며 힘을 주시리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스라엘과 여름 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름 과일이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바구니에 담아 오셨다시피요 정말로 적나라고 낱낱이 4절부터 10절까지 정말로 다 하나님께서 담아오다시피 세세하게 담아 오십니다.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 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해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6가지의 이유를, 너희가 잘못했던 커다란 6가지의 이유를 이 바구니에 담아오다시피 해서요 정말로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전체적으로요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로 따지면요 이 말은요 이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아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씀과도 역시 한 발 한 발 같이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6가지 죄악된 모습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풀어서 한 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들 쉴 때 다 쉬고 남들 놀 때 다 놀면서 언제 부자가 되냐는 것입니다. 월삭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예배 드릴 거 다 드려가면서 언제 부를 모으고 언제 성공할 거냐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도요 월삭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로서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죄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에바를 작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를 작게 한다라는 것은요 곡식을 푸는 되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잘 보이지 않지만요 어르신 세대 때는요 싸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곡물을 사거나 쌀을 사는 그런 곳이었었는데요 그곳에 보면요 곡식을 풀 때에 한 바가지 되짝으로 푸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이 돼 바가지를요 속여서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되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요 저울추를 속여서 장사를 했습니다. 거짓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속여서 무게를 속여서 담았습니다. 저울추를요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게 장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은으로 힘없는 자들을 샀었습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걸려 더욱더 횡포하고 빼앗았습니다. 흡사 양 99마리 있는 주인이요 양 1마리 있는 그 양을요 빼앗아 버리듯이요
흡사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없는 사람들의 것을 부를 더욱더 축적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신 한 켤레로요 가난한 자들을요 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요 그것을요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매점매석을 일으켜서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요 그것을요 착취했었던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찌꺼기 음식을 팔았습니다. 자신도 먹지 못하는 쓰레기 음식들을 팔았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건들이 간혹 가다가 뉴스에서 보도되는데요. 그 뉴스를 볼 때마다도요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앞장서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요 마지막 보류였던 저희만큼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요 하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세세하고 자세하게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오듯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큰 일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4절, 5절, 6절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들키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런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두 눈으로요 똑똑히 보고 계신다. 그리고 똑똑히 기억했다가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다 값을 매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격하게 누구에게 맹세하실 것 없는 그 신이신 그 분이요 인간을 대상으로요 맹세하듯이 7절과 같이 내가 그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죄악이 발생되면요 죄악이 발생되자마자 하늘에서요 불이요 하늘에서 뿡 내려와 가지고선요 그 사람 그 죄악된 집을요 다 태워버리고요 없애버리고 혹은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즉시 심판하면요 참 좋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방법보다는요 상대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이요 차오르도록 이 한계선까지 차오르도록 어쩌면요 그 대상을요 만연하게 두도록요 그대로 두시다가 스스로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자멸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듯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같이 하리라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죄악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저희는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을 많이 이웃들에게 베풀며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가장 큰 문제와 같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끝끝내 내가 회초리를 들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 저는 이 문제를 21세기 오늘날 가장 비슷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홍수가 나면요, 물이 많아집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솟구치고 떨어지는 그 물 때문에 식수는요, 먹을 수 있는 물은요, 오염돼서요, 오히려 홍수가 나면요, 가람이 심해지고요, 홍수가 나면요, 먹을 물이 없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요즘은요,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요, 정말로 훌륭한 말씀들이요, 설교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핸드폰 몇 번 클릭하면요, 쉽게 풀어서 정말로 간단하게 잘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심하게 호소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이제는요, 이 성경책을 그냥 읽기만 하면, 문맹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읽기만 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너무나도 손쉬운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갈증을 느끼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모스서 12장에서부터 13절, 14절까지요.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갑니다. 하지만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북쪽에서부터요, 동쪽까지 다 훑습니다. 그렇지만 비틀비틀 걸을 정도로 다 찾아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 가운데 발견하지 못합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도 쓰러지게 될 것이고요, 젊은 남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말라서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악된 자들 때문에요. 죄악된 자들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심정이요, 너무나도 찢어지게 아팠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도, 자신도 목말랐고 자신도 죄악 앞에서 부끄러웠지만 내가 부끄러운 만큼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대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고 기록돼야 되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정말로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너무나도 떨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는요, 그 유명한 선지자의 그런 계볼 있는 제사장들의 그 계볼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말씀을 받기 바로 직전까지도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그냥 농촌에서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냥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이 무서운 말씀, 엄중한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같은 그 말씀들이, 그 환상들이요, 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받은 대로 그 길거리에 가서 그냥 집사님이 신학도 배우지 아니하였고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였는데도요, 그냥 길거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요? 무거운 말씀들이요. 실패할 거라고,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이거 우리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어쩌면 그 당시에 돌을 맞을 만한 그런 메시지들을 길거리에서 전해야 했었습니다. 어쩌면요, 집사님이요, 그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서는요, 이곳에 서가지고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환상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지었기에 우리들 회개해야 한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방송 유튜브를 켜가지고서는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받았던 말씀을 전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 전하는 내용들이요, 그 바구니 안에 우리 이러한 죄들 짓지 않았냐고 사회적 내부 고발자처럼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도 힘들었을 텐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버거웠을 텐데,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늘 그 뽕나무 재배하던 농사 잠시 접어두고 외쳐야 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 마음이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환상의 말씀, 어쩌면 우리들의 죄악을 가득 담은 이 바구니의 말씀을 전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울부짖음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만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리자라고, 이 처절한 아모스의 울부짖음이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과일 바구니, 어쩌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득 담았던 종말의 바구니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요, 저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무겁고 너무 두렵고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서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 봅시다.
우리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하나님께 힘 얻어 봅시다 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 아모스 8장의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죄악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꼭꼭 데려다가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같이 말씀이 없는 이 기갈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 혹은 이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이번 한 주에도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네가 나를 멀리하고 네가 설령 죄악을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똑똑히 바라보면서 그 죄악들 다시 한번 너를 키우는 그 선용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키울 거야. 이번 한 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어서요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